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떨려요. 서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섰기 때문에 또 떨리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서려니까, 많이 떨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제가 배우는, 나름 공부를 하는 그 분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때와 장소와 또 경험들이 모두 틀리겠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어, 해야 한다라고 믿는 저의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는 창조주다. 내가 이 모든 천지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시면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화 같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내가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갈라져? 어떻게 무리를 걸으셔?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을 믿으신다면 의심 없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학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냥 아이들과 텍스트북에 나오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될지 저도 조금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의 용어,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영안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른 사람도 아는데 우리도 알 수 있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의 주제되는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보지 못했던 아무도 없었던 그 시간의 이야기들을 지금 나눕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유일한 증인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와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학을 교회에서 배워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과학을 배워야 한다. 잠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침이신데. 오른손 한번. 과학을 배워야 한다. 교회에서. 뭐 굳이 배워야 되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과학을 굳이 교회에서 배워야 되나? 그런데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과학 지식이 없으셔도 성경 믿는데 전혀 지장 없으셨죠.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성경을 공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이 거짓된 진화론이라는 이 가설을, 이 스토리를 정말 그거야말로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전혀 저항 없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다 배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단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침 바 되었던 창조주는 없어 라고 말하는 진화론, 과학이 이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과학을 배워야 된다. 창조 과학이라는 말을 그래서 저희가 창조 과학자들이 크리에이션 사이언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자들이 아니, 우리가 더 과학적이야. 과학은 성경을 지지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진화가 과학이면 창조는 더욱더 과학이다. 라는 뜻에서 창조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유사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과학의 모든 결과는 그것이 이론이 법이 되려면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게 사실이야라고 말을 하려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누구나 다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를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를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못 만들죠.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창조를 증명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과학적 사실들에 부합한다.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려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창조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야가 창조 과학입니다. 이 창조 과학이든 아니면 그냥 과학이든 그냥 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죠. 우리도 과학을 배웠지만 평생을 과학에 헌신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라고 생각해요. 딱 두 부류. 한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결과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있는 이 결과를 보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바이오케미스트리 하면 생물학 아니면 너싱 배우는 친구들 우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고칠지 배워 나간단 말이에요. 즉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자연 질서는 다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발견을 하든 실험으로 증명을 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환경 결과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한쪽 부류에서는 한쪽 부분에서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진화론 그 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결과를 보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야 라고 말하는 창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부류를 나누어서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 과연 과학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과학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지하는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진화의 그 순서를 대략 아시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진화론은? 맨 처음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빅뱅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일단 우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이런 태양이나 태양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생명체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우주 진화론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약 150억 년 전에 150억 년 전에 그때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때 우주 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한국말로 번역해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작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우주를 만들고 있는 모든 기원되는 물질, 그러니까 starting material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공간까지도 다 압축되어 있는 작은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압력을 굉장히 많이, 온도도 굉장히 높고요. 초고온이고, 그리고 굉장히 덴스합니다. 초고밀도의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이 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압력이 어떨까요? 압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어느 날 뻥 터졌다.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주가 만들어졌으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여러분 우주 안에 별들도 많고 뭐 은하계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태양계도 있고 일단 터져서 나와 있는 모든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모여서 무언가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질서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 질서 정연한 우주가 우연히 생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립니다. 150억 년 전에서 이제 46억 년 전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요. 거의 100억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원시 지구, 가장 초창기의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시 지구 안에서 그 안에 있었던 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자들이 서로 모여요. 모여서 일단 복잡한 걸 만드나요? 단순한 걸 만들까요? 처음에 단순한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도 블로그로 무슨 게임을 하든 뭔가를 뭐 만들어도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무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욱더 에너지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로 합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우연히. 우연히. 여기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가 이 무기물과 유기물을 나누는 기준이 탄소예요. 탄소. 탄소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생명체의 기본 물질이 되는 것이 탄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 아시죠? 물. 물은 기호에 물은 탄소가 들어가 있나요? 맨날 이렇게 H2O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무기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먼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순서에 의하면 무기물들이 먼저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광물들, 그다음에 간단한 기체들, 뭐 수소기체, 질소기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서 이제 탄소가 만들어져서 유기물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 단백질의 기본 물질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다 배우셨거든요. 단백질.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것. What's the building blocks for protein, guys? Building blocks to synthesize the protein. Amino acid. right?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수분계 뭐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기본 물질이 되는데 그게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 생명체를 만들려면 탄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DNA 들어보셨죠? DNA. DNA도 탄소 화합물입니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되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연히 자기 복제가 가능한 원시 생물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뭐 박테리아가 나오고 간단한 것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박테리아,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걔네들이 좀 물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수영을 하려면 지느러미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가미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어류가 됐다는 거죠. 피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피쉬가 옆에 땅이 있는데 좀 좋아 보여요.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땅을 걸어 다니려면 이제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류가, 물가에 살던 어류가 땅에 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다리가 생겨서 뭐가 되죠? 양서류가 됩니다. 그죠? 그 양서류가 돼서 그 양서류가 이제 집에 있다가 거할처를 만들어 파충류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파충류에서 뭐로 변하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파충류에서 뭐로 간다? 그 전에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가요. 또 파충류에서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조류. 날아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파충류에서 날개가 나와야 돼요. 파충류가 날고 싶은 거죠. 절벽을 가서 많이 뛰어내려요.
많이 뛰어내려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앞다리 두 개로 계속 이렇게 날아보는 거예요. 날개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건 유전이 안 되거든요. 그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자녀들의 팔이 부러지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날개가 나올 때까지 살아남은 파충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그래서 계속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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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충류가 날아서 조류가 되고, 아니면 결국 날지 못하여 뭐 포유류가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지금은 웃으시는데, 이거 진리라고 배우셨잖아요. 전혀 권고 없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그 진화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 진화론, 화학적 진화론, 그다음에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생물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전체 진화론의 내용 가운데에 이제 각자 분야를 연구를 하겠죠.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체 어떻게 이러한 진화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증거가 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건 우주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나와 있는 아인슈타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여러 과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과학자입니다. 어찌됐건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원히 동일하게 팽창하지도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다. 그것이 정적 우주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망원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이 나오면 어디를 보냐면 멀리 보기 시작하죠. 우주를 향하여 이렇게 멀리 보다 보니까 이 별과 별 사이가 옛날에 측정했을 때 있었던 별들이 좀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네. 또 성간과 성간,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 그런 것들 사이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 같네. 뭔가 자꾸 망원경이 개발이 되면서 보이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관측한 결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언제냐면 1900년대 초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허블 우주 망원경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주 탄생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뭐냐면, 자, 팽창한다는 얘기는 다시 시간을 지나서 뒤로 가면 언젠가 만나는 점이 있겠죠. 시작하는 점이 있겠죠. 그 점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그 점이 우주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게 빅뱅입니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언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모든 물질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서 별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태양계가 있으니까 태양도 언젠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태양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 그죠? 그리고 계속 뭔가가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우주의 모습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합니다.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 얼마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차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리언 이어즈 어고라고 하는 이 빌리언의 단위를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가 가진 지금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에요. 과학적 방법으로 150억 년 전, 10억 년 전의 타임을 메저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이것이 우리 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잡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초기 지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물이 만들어야 되죠. 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first ocean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early life 생명체가 조직이 되고 그 생명체가 지금 복잡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진화론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컨셉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작위로, randomly 서로 만나 결합하여 무언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randomly 만나서 자연적으로, naturally process. 자연적으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오랜 시간을 거쳐 스스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물을 만들어요? 어떻게 H2O,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물을 만들죠?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게 진화예요.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걸 믿냐 하지만, 우리는 믿고 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수 있지. 어디 신이 이걸 만들어? 하는 이야기들 들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영향력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진화론인데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학이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서포트 해주느냐? 과학적 결과는 이 진화를 지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자연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법칙, 자연 법칙. 이 법칙은 이론이랑 틀립니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변하지 않아. 누가 하든 어느 지역에서 관찰을 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경험을 하든 이거는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법칙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죠?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냐면 질량을 가진 어떤 두 개의 물질이 있으면 그 질량을 가진 두 물질은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뭐 양성자와 음성자,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겨. 그런데 플러스 플러스 서로 밀어내.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서로 밀어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또 물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니야.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어디 계셔야 되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고 그런 건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연 법칙은 이름이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제 이쪽 분야에서 처음 이 법칙들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연력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칙은 모든 우주 자연 법칙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칙으로 제1법칙이 있으면 그 다음은 제2법칙이 있겠죠. 오늘 두 법칙을 배워가실 텐데 이 법칙으로 이제 진화론을 맡아 하시는 분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법칙을 가르쳐 드릴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론을 지금 아니야 진화론은 틀렸어라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확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는 thermodynamics라고 그래서 열과 에너지와 다이나믹스 어떤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의 요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물질이나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물질이나 에너지는요,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왔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 마이크가 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셨던 거 기도했더니 갑자기 생겼던 아침 밥이 아니란 말이죠. 물질은 스스로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먹어서 다 없는데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만들 거 만들고, 세포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필요 없는 거 나오고. 그죠? 걔네가 또 뭔가 돌아다니면서 쓰임바 되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이 태양광 발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요 판. 이거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걸 뭘로 쓰겠다는 거죠?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기 에너지가 스스로 만들어졌냐고요? 아, 우린 전기가 필요해.
이번 달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 만들자. 안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가 된 거죠. 이건 가능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가능해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스스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전기 에너지가 또 쓰임 다 되어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변화는 되겠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다른 곳으로 쓰여서 나아간 것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법칙은 뭐냐면 물질이든 에너지든 스스로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없어지지도 않아요.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뭐냐면 이 지금 이 불을 피울 때 보시면 빛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세요? 빛이 보이시죠? 그래서 컬러가 보이시죠? 그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냐면 열 에너지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죠? 빛 에너지가 스스로 발광하지 않아요. 열 에너지가 변화가 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빛 에너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제1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연이, 수민이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이퍼 돼요? 하이퍼 될 수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하이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치던 애들에게 뭔가를 갖다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면 열심히 또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 빛 에너지가 광합성하는 그래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들이 있겠죠. 케미컬 에너지로 변화가 된다. 자, 이게 제1법칙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이 법칙을 가지고 진화론이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1법칙으로? 제1법칙으로. 스스로죠. 그렇죠. 빅뱅 이론의 첫 시작이 뭐냐면, 특이점, 아까 점이었어요. 그 점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의 기원이 되는 물질들, 공간까지도 다 들어있다. 그게 빅뱅 익스플로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물질들은 어디서 온 거야?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에너지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특이점에 있었던 걔네들은 어디서 온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얘네가 이제 뭐를 해요? 뭔가 또 만들어내잖아요. 없던 것들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복잡한 생물체까지. 물질이나 이 별이나 생명체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지요. 그 별이나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 이미 다 있어야 돼요. 그 물질들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물질이 증가할 수 있나요? 옛날에 우주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양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지금 우주와 우리가 있다. 그 물질을 뭔가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물질도 증가할 수 없고, 그죠? 이 제1법칙에 의하면.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서 만들고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도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법칙에 의해서도 빅뱅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뭐예요? 다른 거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누군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창조가 더 과학적입니다. 창조가 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데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왜? 진짜?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과학은 성경을 지지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이 맞나요? 왜 맞으세요? 믿음 말고. 오늘은 물론 여러분들 믿음 엄청 크신 거 아는데 믿음 말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시옵소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지은 분이 계셔야 돼요. 그죠?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죠.
제가 창조과학,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분노, 거룩한 분노, 빅뱅 틀렸어라는 말을 막 이렇게 과학을 배우면서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을 제가 정말 뭔가를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경험을 했었던 말이 이 보존이라는 말이에요.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네.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죠. 그쵸?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 성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셨고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다.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제 1법칙으로 스타링 머티리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빅뱅을 공격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법칙을 알려드릴 텐데 이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우리 아이들은 알 거예요. 엔트로피에 관련된 법인데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도예요. 케이오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결국에는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물에다가 잉크를 넣었어요. 잉크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잉크가? 아니면 물에다가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스프레소를 넣으시면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나요? 그게 퍼져나가죠. 그죠? 그러면 에스프레소 그 분자를 생각해 보세요. 걔네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와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와 무질서도가 어느 게 더 무질서한 건가요? 첫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거? 세 번째 게 더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더 질서가 얘에 비해서는 있는 거죠. 그 어떤 방향으로 자연이 흘러가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쵸? 자, 집을 짓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보이시는지 모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집을 지으려고 벽돌을 던져요. 자, 벽돌을 던지면 어떤 모습으로 이 벽돌 브릭이 쌓일까요? 왼쪽에 잘 올거나이즈 돼서 이미 벽이 만들어지는 왼쪽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랜덤리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이 오른쪽의 모습일까요? 오른쪽의 모습이죠. 그럼 어떤 게 더 무질서한 거예요? 오른쪽이죠.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만들려면 이 남자는 일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가끔 유리 깨시죠? 부엌에 일하다 보면 유리 깨져요. 이 깨진 유리가 다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죠. 그쵸? 그 우리가 돈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깨진 것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어떤 게 더 질서가 있는 걸까요? 밑에 있는 거 다, 이게 깨진 이 조각들이 더 무질서한 거잖아요. 그쵸? 그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것이 제2법칙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주 잘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아주 잘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앉아 계신데 저의 힘이죠. 여기 스피커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이 엄청난 파워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가지 않고 지금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내려가고 예배가 끝나면 이 아이들은 흩어지겠죠. 그죠? 흩어질 겁니다. 뭐 나가고 싶으면 밖에라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어떻게 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 여기에 있는 이 무엇인가를 질서 있게 잡는 힘이 이 무질서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은 흘러갑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예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집 상태 어떠세요? 깨끗하신가요? 잘 정돈돼 있으신가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질러져 있는 방을 보시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집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부터는 이 법칙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빅뱅 이론을 공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법칙을 보니까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웠는데 빅뱅은 말이 안 되네.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요? 빅뱅은 뭐예요? 무질서도한 것들, 그죠? 케이오스에서 혼돈 가운데 질서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없던 에너지와 물질들을 끌어모아 제2법칙은 이 모든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결국 모든 것들은 다 분해된다는 이야기인데 완전히 진화론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사실이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썩어요. 그래서 결국 다 분해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올가나이즈 되어 있는 이 생명체들도 이 물질들이 다 분해돼서 결국은 썩고 철은 부식되고 빌딩은 무너지고 그죠? 오래된 집들 그리고 화학 물질은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 거예요. 우리도 몸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질서도가 점점점 증가해지면서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어서 다 분해되죠. 그죠? 제2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시스템의 질서는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케 되죠. 생명체는 결국 나중에 늙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도 나중에 다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법칙도 얘기해요. 우주의 끝이 있다. 이 지구의 끝이 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끝이 있다. 그것이 이 법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파워가 있잖아요. 여기 있어. 이렇게. 엄마가 너 여기서 엄마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의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엔트로피라는 이 무질서만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자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무언가가 조직이 되어 있는 이거를 설명하는 에너지는 엔트로피만이 아니라 엔탈피라고 하는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엔탈피는 뭐냐면 좋아서 좋은 것들은 서로 결합을 해서 안정화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 싱글일 때가 더 자유로우셨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가 막 자유롭고 좋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살면 안정적일 거야. 그죠? 결혼을 해서 조금 나의 프리한 라이프타임은 이제 끝났지만 프리한 거는 좀 끝났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나 또 좋아.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시면 그렇게 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두 개의 힘이 서로 이게 무질서도가 크면 다 분해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나누는 쪽으로 나누고 브레이크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서로 결합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서로 뭉치고 그래서 안정화되는 이 안정화되려고 하는 이 힘 내가 비록 조금 무질서한 거 프리한 거는 잃어버릴지라도 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이 힘이 더 크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아니야 난 여기서 이렇게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이 공동체가 나는 싫어. 나는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나가면 뭐가 증가하는 쪽으로 뭐가 어떤 게 이긴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이 큰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도 말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승리? 혼돈에서 보존되는 승리. 그것이 교회예요. 이 제2법칙만이 자연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버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으면 그 조직은 보존이 돼요. 얘가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 시간에 할 텐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드셨던 것, 저희 그거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 우리가 내가 얼라이브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드시죠. 근데 그 먹은 걸로 뭐가 만들어지죠?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셀이 만들어져요. 그 셀들이 모여서 티슈가 되죠. 여기서 티슈는 조직입니다. 클리닉스 티슈가 아니라 조직이 되죠. 조직이 돼서 뭐가 돼요? 올간을 만들어요. 심장을 만들고, 브레인을 만들고, 키드니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 몸이 된 거잖아요. 엄청난 이 제2법칙을 거스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두 힘의 결합이 조직이 보존되도록 만들어요. 무생물이든 우리의 어떤 소셜 공동체든 아니면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의 생명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그럼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들어보셨죠? 안 믿는 분들에게. 아니, 봐. 전쟁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이 지금 혼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신이 있으면 이런 걸 만들어? 이 혼돈은 신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 그쵸?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혼돈이 있게 만드셨을까요? 그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처음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떤 세상? 죄가 없는 세상.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무질서해지는 이 법칙에 의해서 분해되고 결국은 나중에 죽을 텐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사망은 이 법칙의 결과입니다. 제2법칙의 결과예요. 그쵸? 이 사망이 뭐 때문에 들어왔죠? 사망을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사망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분해된다는 얘기인데 부재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이거는 자연의 제2법칙이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것이 들어온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 피조물 세계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신이 있으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 신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죽여?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여러분들 아까 연력학 제1법칙을 여기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없어지나요? 아니요. 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에 의해서도 결국 죄는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 죄는 불순종의 대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믿는 자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가 다 분해되고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보존되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인데 자연 법칙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누구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는 근거는요.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 스스로 만들어질 일 없지. 누군가 계셔. 크리처가 있는데 자 이게 그냥 스스로 만든 내추럴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냥 이런 네이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누군가 크리에이터가 만들어 놓은 크리처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다시 고백하셔서 창조주가 계신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 제2법칙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지금의 세상, 사망이 있는 이 세상, 끝이 있을 텐데
이 끝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있다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법칙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감히 새하늘과 새 땅을 컨트롤할 수 없죠. 제2 법칙이 사라지는 다시 원래의 온전한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보존되는 그 세상, 사망이 없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제1법칙, 제2법칙 배우셨는데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일법칙이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법칙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요?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결과물이 다를 뿐이에요. 선한 의인,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결과물들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고 주신 에너지가 NO! 신은 없어. 이 말씀을 내가 왜 지켜? 라는 굉장히 악한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죠. 어찌됐건 결과물들은 나와요. 먹은 게 나를 살리는 세포가 되든 불필요해서 아니면 내가 소화를 하지 못해서 똥으로 나가든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도 선한 결과, 살리는 결과, 교회를 세우는 결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물로 될지는 우리가 그 힘을, 그 에너지를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가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믿으시는지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리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무언가가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 그 존재하는 그것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서가 있는 것처럼 질서가 있고, 이 질서를 보존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가 리즈너블합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이성적으로, 뭐가 상식적으로 맞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창조, 무언가가 만들어졌지, 크리에이티드 됐지,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만든 크리에이터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누가 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어머님들. 또 요새는 아버님, 뭐 형제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피곤한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밥 해줄 때. 저 밥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사실 다 하거든요. 근데 되나요? 그게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라면을 끓이던, 누룽지를 끓이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람이죠. 깨끗해져 있길 바라고 되어져 있길 바라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제1, 2법칙. 기억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혼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대체 이 피조물은 어떤 세계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6인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가 못해서 그래. 이거는 저 사람들이 못해서 그래.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세상, 가장 완전하고 온전히 있던 세상이 언제일까요? 바로 창조 6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아시죠? 그죠? Day 1, Day 2. 여기 목사님 가끔 이제 설교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Day 4에 발광체들, 태양이 여기 있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식물들을 먼저 만드셨네요. 근데 이 식물들이 태양 없이도 사네요.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잠깐, 잠깐. 이러시면, 자, 우리가 태양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 얘네들 살았잖아요, 지금. 식물들이 살았잖아요. 식물들은 태양 없으면 죽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식물들 태양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살았잖아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 여기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태양 없으면 죽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아멘? 아, 오늘 아멘이 작으시네. 제가 좀 잘 못하나 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태양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증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귤나무보다 못하나요? 아니요. 우리 사과나무보다 엄청 보기 좋다 하셨어요. 그쵸? 이 감귤나무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신 우리를 보존 안 하실까요? 태양이 없이도 무슨 빛으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빛들의 아버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썬문을 만드실지 그건 저희는 모르죠. 그러나 그때 어머 여기 태양이 없네. 태양은 어딨지? 나는 남양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세상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믿는 창조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컴페어할 수 없지만 근데 그냥 붙여놨어요. 자, 어느 것을 믿으실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그 리즈너블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두 가지 법칙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으시기 전과 before and after가 다르시냐고요. 이것을 믿는 것에 그냥 내 믿음만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믿음 위에 과학적 증거를 더하셨나요? 아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빅뱅 이론과 성경이 타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1법칙, 2법칙 아시니까는요. 그냥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했던 이야기인데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처음 특이점. 뭐에 위배된다고요? 제1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빅뱅이 아니야라고 했던 과학적 이 사실들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창조한 것. 그쵸? 그래서 태초에 여기서는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이 어느 날 어떤 때 생겼대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고도로 굉장히 정교한 물리 법칙이 작용을 해서 빅뱅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것들이 만들어졌다. 굉장한 물리 법칙이 작용을 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곳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까지 계속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위배가 되느냐? 이것도 제1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은 어디서 왔나요? 그죠? 물질도, 에너지도 그 물질을 컨트롤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힘이에요. 그것들을 만드는 힘,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방향, 그 모든 법칙들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쵸? 이것도 제1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나요? 우리는 크리에이터를 믿으니까 크리에이터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이죠. 대폭발에 의해서 점차 질서정연한 우주로 진화가 되었다. 자, 이건 틀렸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 이 법칙이에요.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클린되어 있지 않은 집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라고요? 이 법칙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야 돼. 아셨죠? 그 힘이 더 크면 깨끗해질 것이고 그 이 법칙보다 작은 피곤해 나중에 이러면 이제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무질서한 그 집 상태. 자, 성경은 태초의 질서 정연하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완전 반대되는 현상 아닌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의 수면이 운행하셨던 그 어둠의 그 공간. 그러나 그 혼돈 가운데서 질서 정연하게 참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자, 빅뱅 이론에서는요. 태양이 먼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시나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초기 우주, 그죠? 태양에서 지구로 진화되었는데 성경은 지구가 먼저입니다. 태양은 몇째 날? 넷째 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뭐 물도 모으시고 물도 흩으시고 이렇게 뭐 나누시고 땅도 드러내시고 이래 지구가 먼저예요. 완전히 방향이 틀리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138억 년 전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가진 과학 기술로는 매자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예 상상도 못하게 아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네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시간을 저기다 갖다가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6일 창조를 말씀을 하시죠. 과학자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의 과학 체계에 보이는 많은 훌륭해 보이는 과학자들 위대한 과학자라 말하여서 그 사람들의 말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말하면 맞는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과학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자,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물리학자예요. 이게 2010년쯤 이분이 이제 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저 과학자가 말하는 거는 유명하니까 뭐 굉장히 천재라고 하니까 믿을만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몇 군데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주와 생명을 신이 창조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발생한 것인가? 이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냐, 누군가 만들었느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약 150억 년 전에 일어난 대폭발이야말로 어떤 물리 법칙의 필연적 결과였고 그 결과 우주가 탄생했다.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 탄생했고 창조할 수 있었다. 천재 물리학자라고 말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였죠. 지금은 이제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희귀병을 앓으셨어요. 그 아마 이분 보신 기억 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천재, 세상에서 천재라고 말하는 분이 믿는 게 아까 진화론이라고요. 빅뱅 이론이라고요. 결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지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똑똑한 자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에서 스스로 탄생했고 창조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자, 어떤 법칙에 위배가 된다? 아유, 이제 잘하시네요. 일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을 하는데,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는,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그 어떤 원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를 만들려면 탄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물이 있으니까 산소도 있어야 되고, 수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원자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초기 우주에서. 근원 여행을. 그래서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 위대한 설계의 주체는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다. 이 법칙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은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져야 돼! 라고 자연 법칙이 얘기해서 물들이 다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위에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네.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네. 무슨 힘이 있나 봐. 그러면서 중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발견된 것을 현상하는 것이 법칙이지. 법칙에 의해서 자, 물 만들어. 자, 생명체 만들어. 지구 모여. 별들 모여.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퀘스천이에요, 사실. 평생 물리학을 연구하신 분이 우리보다 못하다니. 그죠?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믿을 만한 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요 정도만 알아도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속고 살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배웠죠. 진화론 가르쳐 주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 과목도 아니고 모든 과학에 다 진화론이 맞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의 힘이잖아요. 주님.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회개하자. 내 마음 가운데 창조주를 대적했던 이론이 나를 잠식하고 내 안에 하늘 스테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하나님 내 안에서 진화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론들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 많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라는 그런 감동 있으시면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화론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창조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근데 진화론은요, 창조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를 공격하고 있냐면 이 진화론은 성경을 거부합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에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가장 큰 이론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이야기 하자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 피조물의 세계를 보고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는지 믿음의 싸움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믿으십시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뭘 믿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거를 믿으십니까? 십계명 그 중에서 어려운 걸 안 지켜도 돼 라는 믿음을 들고 계시나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거 믿어도 믿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는다 말하며 지옥을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늘에서 이 법칙 없네. 연력강제의 법칙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을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남겨놓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교과서에서 배웠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네가 나가서 봐. 저것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졌겠는지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과 과학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기 아멘 하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나중 그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저희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마음이 있었다면 또 믿지 못했었던 나의 이 불경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창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